2014년 8월의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 예배당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크신 능력과 위로와 복주심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참 잘생기셨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 손으로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난 예수님의 생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난 예수님의 생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아멘. 우리가 인사할 때 주고받은 말처럼 옆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복을 빌어주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기독신앙인들이지만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와 바꾸어진 것입니다. 아직도 자주 실패하고 허물과 죄의 모습도 보이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백성 되었음을 믿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는 내가 정말 의미있고 행복하고 가치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느헤미야 2장에서는 그럼 이제 그런 복된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는 사명을 위해서는 예배의 회복과 헌신할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같은 느헤미야 3장 말씀을 통해서 협력하고 힘써 일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물론 독립된 설교긴 한데 그 내용면에서 같은 3장의 말씀인 지난주 말씀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상기하고 가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교과서적인 가르침을 주는 말씀으로 사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말씀의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3장 말씀에 나오는 이렇게 좀 헷갈리는 이름들을 무던히 나열해 놓은 것이 결코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고 역시 우리 사명에 대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했습니다. 예배의 회복과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면서 이들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고 중건하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양문이라는 것은 제사에 사용되는 양들, 예배에 사용되는 양들이 들어왔던 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예배의 회복을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이루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안에 무너졌던 양문이 회복되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문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했는데 예배가 죽으면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끊어지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이루고 부흥을 누리는 백성이 되기 원하면 이 예배가 우리 안에서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된 예배의 결과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힘있는 백성이 되자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배는 또 희생이라 했는데 희생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확신하는 한 가지는 예배 드리는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부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에 목숨 걸도록 가르쳐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예배의 능력,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사회 곳곳으로 가서 그 말씀의 원리를 예배의 능력을 그곳에 접목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여러모로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지만 예배 우선권을 두고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먼저 우리 안에 이 양문을 회복해야 되고 이 양문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것부터 사명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 사명자들은 그 사명을 위해서 협력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그 3장 전체로 보니까 대충 세어보니까 7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직업을 보니까
뭐 금속 가공업, 무역업, 뭐 노예, 제사장, 어부, 세리 무려 한 15종류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손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직업의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렇게 사명을 가진 백성들은 서로 협력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혼자 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역시 다 어부는 아니었습니다. 어부가 여럿 이었긴 했지만 세리도 있었고요. 각기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협력을 해줘야 할 게 우리 삶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협력이 필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것은 겸손함과 상대방의 필요를 인정하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서로 잘났다고 은근히 경쟁하는 게 아니고 너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다는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태생적으로 일본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을 완전히 무시하고는 살아남기가 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갑자기 어느 하나가 망하면 그 나라만 망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일본이 망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부강해지겠습니까? 전문가 의견은 같이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의 나스닥 지수가 일본의 산케이 지수로 넘어가고 곧바로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가 분쟁하고 어떤 나라 경제가 부재공급 시세에 들어가고 이게 바로 당일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줍니다. 더 이상 우리만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국제협력기구를 통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이긴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에 서로 함께 입을 맞추고 마음을 맞춰야 될 게 많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협력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 함께 일하면서도 겸손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하면서 협력해야 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가 가장 위대하고 찬양 인도자는 조금 낮고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주신 사명과 기능의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말을 조금 잘하니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밤샐 줄 알기 때문에 설교 준비 좀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계층과 그 귀천의식은 선비는 귀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천하다는 모든 산업공상의 유교적인 세계에도 나온 겁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금속업자도 필요하고 무역업자도 필요하고 서비스업자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필요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때 느비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편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멘 망대까지 이르렀다. 이게 가로 안에 들어와 있는 성경이긴 합니다. 다른 어떤 사과는 없다 이런 것인데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딘 들어있고 어디 안 들어있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비딘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브온과 미디안 출신의 노예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평민 이상인데 노예가 갑자기 끼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일하는 노예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협력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신앙인들이 사회를 향해서 연합기도회라든지 연합집회, 연합봉사활동 같은 거 이 연합활동을 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사회 가운데 증거되고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 종교나 이런 것도 초월해서 좀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가끔 제 페북에 어떤 스님들이 친구 요청을 들어옵니다. 내가 이거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친구를 맺어보니까 그분에게 들어오는 이렇게 그 불교에 믿는 그 신자들의 이런 대화를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한테 누가 그걸 가르쳐 주겠습니까? 제가 그걸 빨대고에서 쏙쏙 빼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은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야 되구나. 우리가 이면을 생각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합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무조건 어떤 그 가식적이고 이런 어떤 표면적인 연합이 아니고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섬길 사람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전도의 대상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이제 모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어떤 분은 장로교고, 어떤 분은 감리교고, 전침례교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정통 군인교회 출신이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신분놀이에 빠지지 말고, 그게 어느 교단이 더 뛰어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함께 연합 발전하려야 됩니다. 저는 가끔 제가 뭔 교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연무대 침례식 갔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왔습니다. 내가 왜 욕을 먹었냐면, 군성교 신문에요, 밑에 제가 9,000명 세례 줄 때, 세례 준 사진이 저에게 아무 상의도 없이 어느 사진작가가 실어놨어요. 이름도 안 나는데, 눈도 좋아. 여기는 명찰 보고 절하고, 침례교 목사가 세례 주는 거 나왔다고, 얘를 제명시켜야 된다고, 이딴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고 갔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침례 줄 수 있으면 침례 주고, 세례도 세례 주고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런 거 섭섭해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단은 무슨 교단 수준이다. 이런 거 발표한 적 없습니다. 물론 조금 적극적이고 규모가 있는 교단들이 주도는 할 수 있어요. 어떤 모임들을. 하지만 그게 교단 선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효과적으로 주님을 알리자. 이런 거게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라도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서울에서 그래도 많은 인기가 있는 대학으로 이대, 연대 있습니다. 이 연대, 이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선교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돈으로 지어서 시작한 대학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 대학 앞에 뭐가 충만하냐? 술집, 여관, 커피숍, 당구장, 옷집, 장신구장, 이런 걸로 충만합니다. 새벽에 보면 술 취하고 타락한 학생들이 길거리에 쫙 깔립니다. 이상하게 차려입고 쓸데없는 것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그 귀한 머리들이 길거리에 쫙 깔리는 겁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교단이나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유능한 청년들입니다. 우리는 이 학교들이 다시금 뒤집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이 유명하고 이 시대의 학문을 주는 위대한 대학들이 원래 기독교 신앙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1등 하다가 서울대 간 사람도 중요하지만, 연대 간 사람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나와서 회사에 들어가고 사업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만 나왔다는 고 정주영 회장 밑에서 석박사들이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그분을 섬겨서 지금의 현대그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함께 협력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아마도 이 성벽을 짓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75명 외에도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성벽을 75명이 짓습니까? 더 많은 직업들이 헌신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사람만 아마 기록했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이 하나님 사역에 동참했다 이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렇게 사명이 있는 백성들, 주님 주신 사명이 내가 있겠다 싶은 사람들은 그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진심으로 섭렵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역사에는 이방인들도 또 노예들도 전문인들도 또 사인들도 모두 협력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출신에 서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 경력과 위상에 빠져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특별하게 나은 존재라고 여기는 그 교만한 우월의식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오히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능동적으로 연합하고 섞이고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위해서 협력하고 이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이 세례요한처럼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소 쇠할 수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 사명자들은 그 사명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보게 되는 것은 사명을 이루기 원한다면 지금 맡겨진 일에 힘써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부비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 지문에 이르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특별히 의미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부분을 설명하는 것과 조금 다른 데가 있는데, 이 삽배의 아들 바룩은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 이렇게 다른 데는 기록되지 않은 힘써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아마 이 바룩은 자기 능력보다 더 힘써서 뭔가 더 헌신해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바룩은 자신이 주어진 한 부분을 위해서 마음을 들여서 힘쓰는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름 앞뒤에도 이런 수식어들이 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힘쓴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시험 주어진 일에 목숨 걸고 애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룩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모든 일에 열심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을 저희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걸 맡기냐,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 한 다음에 하나님이 쓰였습니다. 하나님 보신 기준이 뭐냐? 10년 동안 엘리야에게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보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남의 양치는 목동노릇 충실하게 했을 때 하나님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모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힘써 일할 수 있는 자들, 그 일에 자신의 목숨을 다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청소라고 할지라도, 밥 짓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목숨을 다하겠다는 마음 자세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교회 전도사와 선교단체에서 간사 생활을 할 때 처음부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뭐 전도사나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말씀 강단을 잘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단체나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 처음에 하는 일, 뭐 청소하는 일이었고요. 악기 나고 전단지 주고 섹트 설치하고 나중에 뭐 집회 끝나고 뭐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허름한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남들 앞에 서는 걸 즐거워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하여튼 강단 위에서 설교를 할 때 제자리를 찾았다 이런 기분과 즐거움이 이 안에서부터 생깁니다. 그리고 가능만 하면 좀 위대한 설교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신념을 좀 감동시키고 구원받는 역사를 날라리 능력의 설교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도 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런 자리에 세워주시진 않았습니다. 처음 교회를 섬길 때는요, 마치 교회 사찰 집사님 같은 걸 했습니다. 교회가 천장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 현수막 달고 그 교회 창문에다 커튼 달 때요, 사찰 집사님이 약간 할아버지인데 자기는 교회를 그만두라고 해도 못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면 사다리 놓고 전도사가 올라가서 그걸 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구원의 확신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나 그거 하고 왔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드렛 일, 남들이 안 하는 거, 책임지지 않는 거, 나 아니면 아무도 안 할 일, 이런 거 했습니다. 선교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이게 원래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 내가 이런 걸 하나, 너무 귀찮다, 힘들다, 이렇게 삶을 재미없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결국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이런 일에서부터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보자 결정하기까지는 한 2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이 아니고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한 2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조금씩 배렸습니다. 선교에서는요, 청소 뒷일하는 일에서 이제 안내하는 일로, 또 광고하는 일로, 사회 보는 일로, 또 찬양 인도하는 일로 기회를 주시고요. 결국에는 설교 목사님이 펑크 내시면 땜빵하는 설교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정규 설교자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새벽기도 강단에서부터 저녁 예배 설교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름 단임 목회자의 위치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 강단의 목숨을 걸고 충성하기를 계속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기독교 고3 학생들 가운데는요, 꽤 오래됐는데 10년 전부터 학교의 그 국제개항대 기도 모임이라는 걸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반대해서 없어지기도 하고 또 딴 데로 바꾸기도 했는데요. 교회와 부모들이 애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나 하지 기도를 왜 하냐고 이런 소리 하는데,
평범한 학생들은요, 하나둘씩 일어나서 전국 중고등학교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임은 어느 선교단체나 교회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들이, 그저 어린아이들이 주요 다 주도하는, 아이들이 거기서 물론 자신의 진로와 학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자기가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 아침에 수업 시간에 전에 학교의 국기영대 아래 모여가지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바로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학교가 변화되고 청년들의 문화가 변화되는 가능성들이 점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아이들이 학교에 혹시 이런 기도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 한번 살펴보고 이런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아이들 동료해서 기도하면서 공부하도록 이런 자녀를 키우실 뿐 아니라 이 지역사회의 그 학교 풍토들이 좀 바뀌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봉천이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원장인 그 윤주홍 장로가 피곤한 몸을 소파에 눕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간호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응급 환자가 들어왔다고 말려왔습니다. 이 장로님 황급하게 응급실로 가보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소녀가 누워있었고 그 아이 머리맡에는 사색이 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소녀를 친 택시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는 장로님의 손을 붙잡고 제발 아이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이의 맥을 짚어보았으나 아이의 맥박은 이미 멎어버렸고 청진기를 가슴에 대봤는데 심장도 멎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이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그 모습이 낯설지 않은 겁니다. 이 피범벅이 된 아이의 얼굴을 대충 닦아보니까 그 아이가 장로님 딸이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이 아이를 진찰하고 있는 의사가 그분의 딸인 것도 모르고 살려달라고 계속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고개를 들어서 자신의 딸을 죽인 범인인 기사 여부를 쳐다봤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당연히 택시기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수감됐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님은 택시기사를 용서하고 그 석방을 위해서 탄원서를 써서 여러 번 제출했습니다. 그 후에 기사는 석방돼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윤 장로님은 딸아이를 잃은 극한의 슬픔을 그의 가슴에 묻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봉천동 빈민들을 위해서 무료 치료를 해주며 많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동네 아이들이 장로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장로님은 한 명의 딸을 잃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수백 명의 자식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헌신된 백성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맡기신 일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성으로 대충 때우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하는 바룩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명을 이루기 원한다면 지금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대에서 임무가 뭡니까? 거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야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는 자주국방의 역사가 실현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뭐합니까? 찬양 인도한다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최선의 목숨을 내셔야 됩니다. 영상을 주장한다면 거기다 화면 실수하지 말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청소한 일이 주어지면 거기도 내가 이 교회에 티끌 하나 안 남기겠다 하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주방에 일하시면 거기서 내가 영적인 은혜와 함께 육적인 양식도 풍성하게 주리라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힘써서 일할 때 이게 하나님의 쓰시는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기대하는 마음과 갈망함이 있을 때 비로소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예배가 묻어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쁨이 살아나고 감격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면서라도 예배의 우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들 인생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끝까지 목숨을 걸고 써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세워진 사명자들은 겸손함과 상대방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힘을 합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지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준비함에 있어서 예배 회복을 통해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며 지체들과 협력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지금 있는 처지와 일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세상 모두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힘목해서 사명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편가르고 당짓고 수근거리고 사나운 눈치타는 사람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로 그같이 힘써 일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